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시고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은 유튜브에 말씀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열매를 확신하며 헌신하십시오. 아멘. 열매를 확신하며 헌신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데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전시가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아마도 아이들 개학 전에 코로나 상황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대책 같은데요. 비록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주간 더 연장됐는데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마다 가정예배, 가정기도회가 더 확고히 자리 잡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온 가족이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기회가 없는데 이번 코로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많은 기회를 갖고 있어요. 바라기는 가정마다 정말 가정예배, 가정기도회가 확고히 뿌리 내리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도 예배 후에 각 목장마다 온라인으로 모일 텐데요. 지난주에 잘 모이셔서 결단과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받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바라기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친밀하고 깊은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가정에 든든히 서고 서로를 더 품고 기도하며 돌보는 우리 함께 나는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무언가에 헌신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헌신된 삶을 살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인생의 열매는 배설물과 같은 열매일 뿐이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인생은 바울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맺었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물고기를 잡지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전과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이에 대해 상징적인 기록이 있어요. 처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죠. 날이 새도록.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바로 그때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 헌신되기 전에 모든 삶의 열매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헛된 열매일 뿐이에요. 더 나아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물에 잠기듯이 그 열매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열매일 뿐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 헌신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열매는 다 헛되다. 반면에 똑같은 사건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기다리던 주님이 안 오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나는 간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배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날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 날이 새어갑니다. 근데 해변에 누가 서 계시죠? 주님이시죠. 제자들은 주님을 그때까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때도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죠. 배도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물고기를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수를 세어봤더니 153마리나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어 먹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께 헌신된 인생의 열매는 결코 헛되지 않다. 더 나아가 잡은 물고기의 수를 정확히 세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것을 다 기억하신다. 반드시 그것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택하여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과 내 욕심과 욕망에 헌신된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처럼 버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생명을 살리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해야죠.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한 헌신의 6번째 주제는 바로 열매예요. 열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열매를 확신하며 헌신하십시오. 확신하며 헌신하십시오. 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막연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야, 한번 해봐라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동적으로 그래 한번 내가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 나를 부르신 주님을 믿고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헌신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헌신하다가도 헌신을 포기하는 경우를 봐요. 아, 나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거야. 근데 작심삼일이야. 헌신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하다가도 헌신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교육전사 때 교육 부서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교사를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연말만 되면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특히 아동부 교사들이 많이 그만뒀는데 뭐 그럴 만도 합니다. 아동부는 주일부터 아침 일찍 와야 돼. 그렇죠? 예배가 보통 뭐 8시 반이나 9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머리도 못 말리고 와가지고 막 아이들 돌봐야 돼. 그러다가 성경학교를 지나면 막 힘이 쭉 빠지고 연말만 되면 이제 그만둔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그만둔다는 교사들이 누구였냐면 대학생들이었어요. 고등학교를 각 졸업한 아이들에게 교회가 시키는 거야. 야, 너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아동부 교사 해야지. 그래서 교회가 시키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선생님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애들이 이쁘고 좋으니까 하죠. 아, 우리 애들 너무 이쁘구나.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버티고 버티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어느 하는 형제를 알고 있는데 이 형제가 겨울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지. 전도사님 저 내년부터 고등부 교사 할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참 고등부 때 은혜 없이 살았는데 은혜 없이 사는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시켰어요. 보조교사를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지속되면 좋은데 식어지잖아. 나중에는 보조교사가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들,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영혼에 헌신한다는 것은 남들이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충동적으로 한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부르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케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만이 일평생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살고 있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며 살고 있나? 아니면 어느덧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싹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내 삶을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쓰신다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헌신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어.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그래서 중도의 헌신을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3년 동안 따랐는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죠. 3년 동안 주님께 헌신한 결과가 너무나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죠.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는 왜 익숙하죠?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마가복음. 그렇죠? 이 마가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나바가 마가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1차 전도는 마가, 바나바,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첫 복음 전도를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입니다.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 거기에서 복음을 셋이 전했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오늘날의 터키의 남쪽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도망가요. 네, 마가가 전도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에 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갔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2차 전도를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운 것을 보면 바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마가가 간 거예요. 추측을 해본다면 마가가 막상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에 딱 참여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지금 처음 시작이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다가올 위험, 앞으로 내가 감당할 고난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두 손 들고 중도에 포기하고 간 거예요. 이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 중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고난을 만났을 때 헌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헌신하면 좀 열매가 착착착 보이면 좋은데 안 보여.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해요.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마가처럼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헌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중에 목회를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으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지에서 힘을 다해 헌신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헌신을 하면 열매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지치고 절망이 나오지. 하다 힘을 다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양육했어.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들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양육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그렇게 바울이 헌신했는데 또다시 믿음이 어린아이로 퇴보해버려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을 가르고 나중에는 바울까지 모함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인들 왜 헌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마음이 굴뚝 같죠.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헌신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른데 마지막까지 헌신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특별히 막 참을성이 막 좋아가지고 태생이 그냥 참을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참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기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헌신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도로 부르신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헌신을 포기합니까? 내 생명을 다 주어도 헌신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지.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바울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역시 헌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럼 우리도 일평생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바울은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열매에 있어요. 비록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 헌신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헌신의 씨앗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을 이 시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바울이 헌신을 지속했던 이유입니다. 내가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 헌신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헌신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확신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겪고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헌신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헌신의 열매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도 바울처럼 일평생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인들 외에 헌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바울인들 헌신하면 척쭉 열매가 나타났을까요? 막 바울은 헌신하자마자 막 열매가 막 나타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헌신하다가 매도 맞았어요. 헌신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어요. 헌신하다가 모함도 당했어요.
나중에는 교인들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누굴 봤을까?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보고 무엇을 선포했을까?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의 헌신에 반드시 역사하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헌신을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오,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거예요. 이 확신과 소망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물론 아무리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헌신이 흔들릴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있는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쁜데 바울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단적인 예로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뭘 알려줬죠?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어.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사람이니까.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조금 흔들렸겠죠.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갈 때 바울은 배를 타지 않았어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려도 바울은 완강하게 아니야, 나 걸어갈 거야. 그래서 혼자 걸어갔는데 그 거리가 무려 40km예요. 장정이 하루 한나절 온종일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바울이 홀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걸어갈까요? 고민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저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의 부르심과 닥칠 고난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 밤거리로 홀로 걸으면서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에게 닥칠 환난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이 환난을 통해서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주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확신과 소망이 필요해요. 주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로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기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순교하기까지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완수하게 마치게 하셨어요. 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었어요.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하고요. 지금 온 세상에 그 복음의 열매가 지금도 열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확신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내 헌신을 통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 확신이 회복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일평생 헌신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마가도 회복했어요. 2차 전도 때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고 실라와 함께 전도를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으로 전도를 갑니다. 그 전도의 과정 속에서 마가도 회복이 됐어요.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했어요.
그리고서요, 나중에는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의 편지 곳곳에 마가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예. 그리고 생명을 걸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을 회복하시면 돼요. 이 아침이, 이 예배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마가처럼 또는 바울처럼 헌신하다가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바울이 홀로 밤거리를 걸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했듯이 여러분,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확신과 소망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과 사명에 더 헌신하여 일평생 헌신의 열매를 맺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열매를 확신하며 헌신합시다. 확신 가지고 열매를 확신하며 헌신합시다. 아멘, 아멘.